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화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머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1문 교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들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5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찾았고 광명으로 건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물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귀한 예물, 주일 예물과 서온 예물 구별하여 영광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실 때에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여러분이 잘 보관하셨다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서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이렇게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구원사에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것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강력히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옷 입혀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고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론 그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도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의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 자체가 허사가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불의 셔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저들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권세와 능력과 기사의 표적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할 때에 성지 순례하러 온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아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가 덮일까 봐라고, 또한
예루살렘의 허다한 무리들도 무여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두 다 나음을 얻게 되므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대지상과 그와 함께는 사두개인 당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기가 가득하게 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지만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며 일러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예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그들을 신문하려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끌고 오란 명을 합니다. 그러자 관석들이 사도들을 끌어오려고 옥에 갔는데 옥이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 앞에 여전히 서 있었지만은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 하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말하자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강제로 끌어오지는 못하고 공회 앞에 서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자 대제사장의 무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교법서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공중에 일어나 말하게 하시고 그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들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예루살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로되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 모두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일파의 난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승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자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워 떨던 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권세한 능력을 선물로 받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려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음이 성도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이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함은 나와 여러분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4절 이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성령님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찌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할지라도 그 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마저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육체로 마감하는 폄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저를 만나 대화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심각성을 모른 채 성령을 회방하면서도 자신이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 안에 살면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희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한 복음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천번 만번 듣고 보고 살펴볼지라도 그 지혜가 가리워져 그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이해함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제 곁도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